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모두 4개의 장면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3개 장면을 이미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아람 나라에 둘러싸인 사마리아 성 안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것도 모자라 먹을 음식이 없어 아들까지 잡아먹고자 했던 처참한 상황. 두 번째 장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과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돌리고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아람 나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왕을 보필하던 한 장관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장관에게 했던 말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네가 그것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 4번째 장면만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기적의 권능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이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문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앞부분을 보면요, 왜 이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지금 굶주리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여기 사마리아 성 어귀에 머무르면 역시 죽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 안의 상황은 물가가 치솟는 것도 모자라 아들 잡아먹자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자기들을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여기 있어도 죽습니다. 왜요? 여기서 더 형편이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결심하고 이런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무엇하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고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물론 이 방법이 100% 살 수 있다는 확신은 없지만 다행히 아람 나라가 받아주면 살 것이고 받아주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방법, 다른 선택이 없으니 우리가 그냥 앉아 죽기보다는 아람 진영을 향해 가자.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저는요,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들의 결심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본받았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어떤 희망의 불씨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어김없이 주저앉아 좌절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지체하면 안 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아람 나라를 향해 가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이라도 뛰어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그 불씨에 소망을 걸고 그것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거창한 무엇을 말하고 위대한 무엇을 이루는 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때로는 절망 속에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힘겹게 그 한 걸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들의 발걸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한번 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해질 무렵 아람 진영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그 수만 톤 아람 군대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그 설명이 6절에 나오는데 제가 6절을 이렇게 풀어봐 드릴게요. 무슨 일인가 하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진영에게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어떤 소리냐 하면 갑자기 저 먼 곳에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아람 진영에 들리는 겁니다. 어디서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나라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갑자기 수많은 군대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그들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더니,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주변 나라의 도움을 청해서 많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와서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구나 라고 여긴 겁니다. 연합군이 모여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람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해질 무렵에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모든 아람 나라 군인들이 겁을 먹고 그냥 다 놔두고, 이거 챙겨갈 시간도 없다, 그냥 다 놔두고 급하게 도망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람 군대가 들었다는 그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을 향해 걸었던 그 작고 보잘것없는 발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의 기갑부대가 몰려오는 천둥 소리로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한 걸음을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방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절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한숨 쉬며 내딛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의 소리와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갔고요. 아람 진영에 있던 그 모든 음식이며 옷이며 금은보화가 나병 환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배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고요. 수많은 금은보화가 다 자기들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일이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거의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끼리 먹고 즐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어떤 아름다운 소식? 그동안 우리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람 나라가 물러갔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지금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 서로 아들 잡아먹자고 하는 통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앞에 많은 음식이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덧붙여 말하는지 보십시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누구에게 미칠 것이니?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빨리 왕궁으로 가서 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소식,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다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여전히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악에 허덕이며 희망도 기회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당장 가서 전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미루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역시 본인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혹시 그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도 회피하거나 핑계댈 수 없는 막중한 사명이라는 얘기고요. 복음 전하는 것은 지금 지옥을 향해 걷고 있는 그들이 마지막 한 걸음만 남겨놓은 절박한 상황에, 그 시급한 상황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설 연휴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고향을 향해 떠나신 분도 있고 머무르신 분도 계시는데, 바라기는 이번 가족 모임을, 그리고 일가 친척 모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만남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 속에서 성경은 한 사람의 마지막 최후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도 아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부은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비웃었던 장관입니다. 이 장관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이 왕은요 그 장관에게 이제 그곳에 곡식과 의복과 금은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빨리 거기 가서 백성들의 질서를 좀 담당해라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그 백성들이 달려가는 곳에 섰는데 워낙 많은 백성들의 인파가 몰려가다 보니까 그만 장관은 그 사람들에 의해 밟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소송에서 그를 때문에 죽었더라.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은요, 바로 지난 시간 선지자가 장관에게 예언했던 말씀 기억하지요. 네가 네 눈으로 기적을 보겠지만 그것을 무엇하지 못하리라,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장관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백성이 그걸 먹겠다고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장관은 단 한 입도 그것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것이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토록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는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렸죠.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은 한 주간의 새로운 출발이고, 매월 1일은 한 달의 새로운 출발이고, 매일 아침은 또 하루의 새로운 출발인데,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주시는 거다? 기회를 주시는 거다. 우리가 1월 1일을 시작하며 다짐하며 결심했던 것들,
혹시 지키지 못하고 혹시 아직도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번 설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결심하며 출발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처럼 힘든 발걸음이지만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발걸음을 떼십시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그 믿음의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옮기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순종에, 그리고 헌신과 행동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또한 믿음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함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신 우리의 기회 속에 돌아보며 다짐하며 결심하며 일어나 출발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